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잡을 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으로 건축하는 교회, 내년도에 우리 표를 제가 성장, 성숙, 또 치유했지만 영혼으로 건축하는 교회라는 곳에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영혼으로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도 에스라서 말씀,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라서에는 중요한 두 사람 나옵니다.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무너져버렸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 기도했다가 고향에 돌아왔더니 무너져버린 교회를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했던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선지자는 성전을 짓고 났는데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던 그 모든 문들이 불타버리고 이런 걸 보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잡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오랜 난관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변화를 이루는 일은 결코 혼자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볼 때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변화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해서 많은 좋은 손들, 많은 좋은 마음들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역사를 바꾸는 좋은 손들의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계획은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포로로 살았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타는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기도라는 씨앗으로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기도라는 씨앗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기도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상달되어질 때 많은 손들을 움직이는 감동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내 아버지가 기도하고 내 어머니가 기도하고 내 집안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기도를, 또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타버리고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방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감동의 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이방의 왕을 예상치 못하게 움직여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 많은 사람들의 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조화가, 그 놀라운 균형이 영혼을 쌓는 건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불타버린 문과 무너진 성벽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황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타버린 문처럼, 무너져버린 성벽처럼 황폐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불타버린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불타버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러 와야 되는데 그 문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문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그 문을 큰 돌덩어리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닫혀있고 불타버리고 길이 막아져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와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란 말입니다. 막아서고 있어요. 이 돌덩어리는 우리의 불신, 세상의 염려, 그리고 과거의 실패라는 절망들이 쌓여서 예수님이신 우리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큰 돌덩어리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큰 돌문이 굴러 옮겨져야만 그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려면 후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그 성벽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이 모든 문이 열리고 돌덩어리가 치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폐허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건하자. 할렐루야. 다시 건축하자. 영혼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건축하자, 다시 재건하자. 불타버린 것 다시 재건하자. 무너져버린 저 성벽 다시 재건하자. 여러분들의 무너져버린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 성전으로 나가야 할 정말 그 문을 통해서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야 할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문이 재건되어지고 예수님의 통로가 재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성벽, 이 위대한 재건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는 냉철한 시각으로 내 수치를 직면할 때 성벽은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직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너져버린 내 신앙을 여러분들이 목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불타버린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불타버린 내 마음을, 불타버린 예수님으로 가는 그 문을 내가 직면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수치가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 수치를 직면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뭐랍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어느 날 밤에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그 문과 성벽을 돌아봅니다. 그때에 무너져버린 내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무도 몰래 조용히 그 성벽을 걸으면서, 성문을 걸으면서 조용한 시간에 발견합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아 있구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너무나 힘들게 전수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무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내가 붙잡았던 내 신앙의 성벽이 어처구니도 없게 이렇게 내려앉아 있구나. 직면합니다. 수많은 악한 것들이, 수많은 사탄들이 나를 향해 수치를 줍니다. 이것이 너의 믿음이야. 이것이 네 믿음이야. 이것이 네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네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네 믿음의 성벽이야. 내려앉아 있고 불타버렸어. 우리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막연한 여러분 긍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느꼈던 것처럼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내 믿음을,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을 냉철하게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냉철하게 나갑니다. 나 괜찮아요, 나 대단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무너졌어요. 내 믿음의 성벽 무너졌어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 지금 참 밑바닥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당한 황폐함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쌓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쌓아 올리면 뭐합니까? 믿음의 기둥이 불타 있는데, 기둥이 불타가지고 다 절반 이상 불타 있는데 쌓아 올리면 어느 순간 그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성전, 내 내면의 믿음 무너져 있음을 보는 겁니다. 어느 한 신실한 집사님이 겉으로는 늘 교회에서 봉사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력감에 빠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묵상 중에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조용히 밤에 정찰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영혼을 정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새벽에, 밤에 조용한 그 시간에 내 영혼을 정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정찰. 그런데 기도의 골방은 텅 비어 있고 주변에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할 여유가 없고 내면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집사님은 포기됩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내 영혼의 황폐함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정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영혼은 제대로 서 있나? 불타 있지는 않나? 영혼을 정찰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재건은 외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면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인정하고 솔직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치심을 듣게 됩니다. 조용히 정찰을 하는데 주변에서 아이고 저 성전 무너져 있는 거 봐라 들려옵니다. 느헤미야 교회 조용히 성전을 돌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야 저것이 믿음이냐? 저것이 신앙이냐? 저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 불타 있는 것이,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저곳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는 수치가 다가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수치를 직면하면서 벗어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를 막으면 그건 안 돼요. 귀를 열고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와 교회라는 거룩한 성벽 위에서 함께 쌓아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가 그 수치를 이겨내고 영혼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로 우리 교회가 쌓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으로 교회가 여러분 건축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수치들이 해결돼요. 영혼들이 없이 나 혼자서 그걸 해결해 보는다?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수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어줬는데, 교회는 다 해줬는데 너는 뭐하냐? 그동안 너는 뭐 해왔냐?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분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제가 핑계댔어요. 코로나가요. 이런 것이요. 주변에 너무 큰 교회들로 다 사람들이 쉬운 대로 가니까요. 힘들지 않는 곳으로 다 성도들이 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직면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라. 예. 그리고 영혼으로 쌓아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화려한 곳으로 가고 내 신앙 쉬운 곳으로 가고 헌금하지 않아도 될 곳으로 가고 헌금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곳으로 찾아가고 있을 때에 너는 영혼으로 쌓아라. 교회를 영혼으로 건축해라.
그런 영혼들을 만들어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거룩한 분노.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특히 모교는요, 우리 교회가 200명으로 시작한 줄 알아요. 처음부터. 말을 안 해주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성도들은 200명이 여기에 왔대요. 그래서 누군가 이곳에 간주하거나 누가 있다면 다 간주를 알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여러분 그런 얘기 이제 듣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로운 영혼으로 이 교회가 쌓아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일은 어느 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먼저 도울 때 성벽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니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 내 현실을 직면하고 내 영혼을 정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정찰한 그 영혼을 바라본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한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좋은 손들이 일어나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축하자, 해보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보자라는 말이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결정과 기도와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선포하자, 느헤미야가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재건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건축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 날 때 7시 반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여러분 오후에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함께 할 때, 내 영혼을 알게 되어지고 정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포크레인처럼 큰 손이 일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손은 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몇 달 전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장학재단 모임에 갔습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200여 명의 장학재단이 모여가지고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장학생들 돕는 거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 기초수급자들, 그 다음에 뭐 한부모 자녀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을 돕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대학까지는 국가장학금 하는데 그 후로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자녀들을 그 재단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함께 있던 분이요, 갑자기 어느 교회 집사님이냐,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병원 원장님의 남편이더라고요. 알고 저는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수소문해봐요. 진짜 누군지. 일단 어느 병원의 원장님이셨어요. 아니 원장님의 남편이었어요. 아동병원에.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12월 24일 날 성탄 전야제를 혹시 시와 그림 여러분 그 복음 가수 아신가요? 목사님 나 잘 알죠. 항해자, 임재 오늘 바로 불렀던 역전되리라 이 세 가지 제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24일 날 제가 불러드릴까요? 예.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김정석 목사님이 시와 그림이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시와 그림 하니까 두 분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 분이에요. 김정석 목사님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전화를 딱 하시더니, 목사님, 그 건국신안교회 24일 날 가능하십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때 수요일이고, 그리고 CCC 연합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23일, 그때도 같이 1박 2일. 그럼 22일 날 가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22일 날 오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 제가 다 돈을 드리고요. 비용을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숙소 비용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밥을 좀 살까요? 했어요. 밥까지 다 제가 합니다. 간식 100개까지 다 제가 합니다. 간식 100개까지.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랬더니 우리 교단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인데 부인이 원장님이시고 병원 아동병원에 부인이 남편이더라고요. 예, 그런 물어보니까 그분이 너무 시와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시와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나 봅니다. 그 지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모 지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손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정확히 직면하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돕는 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조용한 밤에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이방의 왕들을 움직입니다. 나는 못한 일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을 통해서 너희들 재건해라 라는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주변에 많은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지원하고 여러분들을 돕기 시작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만 왔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좋은 손들, 선한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뒤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모두 힘을 내요. 사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선물을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선물을 하나씩 다 준비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비용을 대서 한다 그러고, 전혀 모르는 분이 내가 그러면 간식 준비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또 그러면 돌아갈 때 선물은 내가 준비할게요. 여러분들을 5명씩 모시고 오세요. 가족들 모시고 오세요. 20일 저녁에.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앉아서 찬양 듣고 감동받고, 역전되리라는 찬양의 가사 속에, 임재라는 가사 속에, 항해자라는 가사 속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날 전야제에 우리도 함께 할게, 여러분 오늘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내가 그러면 12월 14일부터 내가 광고를 시작해 줄게. 친구 교회 목사님도 그럼 나도 같이 가줄게. 일곡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전야제로 너무 좋은 교회다. 성탄 전야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탄 전야제 여러분 칸타타 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행사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럼 우리 단체들도 거기 갈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함께하고 내 가족, 우리가 전도해야 될 태신자들을 모시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 축제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